누구라도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이 과연 어떨까? 어떤 단계를 거쳐서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것인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과정,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까지의 그 과정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1절부터 13절까지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어떻게 그 믿음에 이르는가, 그 구원의 그 과정, 그것을 14절, 15절에서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이 본문 내용 앞에 11절로 13절 내용을 함께 묵상하고 참고하고 그리고 이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원 믿음을 갖게 되는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그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인데 성경에 이르되 할 때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28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다급하다. 이 기초돌 이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기초돌을 믿는 사람은 다급하게 되지 아니한다 하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인데요. 다급하다는 그 뜻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 앞에서 한 번 더 구약을 동일하게 인용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앞에 9장 33절이에요. 9장 33절을 9장의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으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두 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뜻은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당시 이 로마 시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입으로 시인해서 공개적으로 나 예수님 믿는다 하면은 순교도 당하고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로마 군인들이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믿냐 안 믿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술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은 죽이는 거고 뭐 그런 상황에 그때는 지금처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곧 죽음이기 때문에 감추거나 말을 안 하는 거죠. 요즘은 우리가 그런 해를 당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북한이라든지 어떤 그런 중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거의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시도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구태여 이런 해석을 하면서 아까 원래 이사야서의 말씀은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것을 지금 부끄럽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는 이유는 그 부끄럽다는 것이 당시 그냥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런 것의 부끄러움이 본질적인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그런 부끄러움은 당할지 몰라도
진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하는 뜻인데, 여러분 진짜 부끄러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부끄러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우리 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고, 그러면 그 죽음, 또 지옥 형벌로 영원히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는 고난과 또 심지어 순교에 이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부끄러움은 결코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영원한 부끄러움, 그러한 궁극적 부끄러움은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는 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여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누구가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누구 차별이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은근히 자기네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택함 받은. 그래서 자기네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걸 지금 유념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다. 이 구원은 이방인에게도 주어지는 것이다.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도 차별을 두고 전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내가 좀 잘 알고, 이 사람은 좀 미운 사람이니까 안 전하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 누구에게나 우리는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그런 곳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하는 그러한 또 고난이 있는 이런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지금도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런 곳에서 그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그 누구에게도 다 미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정말 살인자도, 그죠? 악한 자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평강도도 죽을 때까지 그런 죄를 범했을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에 이른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또한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믿는다 이런 표현, 믿는다는 뭐 피스티오인데, 이게 이제 여기 본문에서는 피스티온으로 써야 돼. 이것은 이 헬라의 시제를 보면 현재 분사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데, 과거 분사가 있고 현재 분사가 있어요. 현재, 과거가 있는데, 헬라어에 있어서 과거는 일회성을 말합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진행형과 같은 거예요. 사실 현재 분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건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계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믿으면 영원 구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그때 영접했으니까 나는 내 구원은 끝. 더 이상 아무런 노력도 또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죄 짓고 못된 짓을 해도 나 한 번 믿었으니까 나 구원 받은 거야.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것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뜻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것 이미 받았다는 표현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 진행형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구원을 소망하는 것도 있어요. 아주 미래죠. 그러므로 구원은 이렇게 과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이번 주제가 새 사람, 새로운 삶 그리고 영원한 삶인데 새로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새 출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이죠. 칭의가 일어나는 것이죠.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이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형이라는 것은 그것이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일어났다고 그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구원이 끝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실제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과정을 지금 우리 현재적으로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을 겪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내 나로부터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또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데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칭의와 이러한 순간에 성령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과 무관하게 살고 성령의 이끌리심에 순종도 안 하고 그냥 마구 자기 뜻대로 과거처럼 똑같이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믿었다면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성화되는 겁니다.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칭히 또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듯이 이 우리가 계속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에 예민해지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데 그 과정에 우리 회개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또 연약하기 때문에 또 잘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잘못할 때 계속 잘못을 지속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실수를 하지만 곧 이게 잘못했다는 것을 성령께서 지적하시잖아요. 내가 너무 그랬구나 하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자꾸 조정해 나가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증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나 구원받았네 끝하고 지금부터는 마음 놓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뭐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소홀히 여기고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그건 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여하튼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내 모습이 과연 어떤가? 나는 정말 주님 성령님을 생각하고 동행하고 성령님과 교제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믿음이라는 게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 믿음은 약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맨 끝에 죽을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나오면 이건 믿음의 불이 꺼진 거예요. 그럼 모르죠, 아무도.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갈 때까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돼요. 믿음이 더 점점 굳세져야 됩니다. 믿음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커져야 되는 것인데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은 여기에 이제 과정도 있지만은 선물인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매개체가 있어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계속 이끄시니까 우리가 믿음이 굳건해져요. 순종하는 사람은 한 번 순종, 두 번 순종, 계속 순종하면요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근데 한 번 불순종, 두 번 불순종,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듣지도 않고 있고 이러면 믿음이 과연 지속되겠습니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 모든 일들은 사실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어머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지켜지고 굳건해지는 것이죠. 참 좋은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자꾸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믿음은 지속적이다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시고 그 끝이 구원도 결국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 나중에 맨 마지막은 죽으면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되는 겁니다. 육체도 부활이 될 때 주님의 그런 부활, 영혼 해서 합쳐서 우리는 주님의 그 분량으로 이제 영화, 어찌 보면 점프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되는. 그래서 진짜 구원이 완성이 되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자꾸 일회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이단이 나옵니다. 구원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도 그 앞에 거기 정확하게 잘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막 강조하고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구원을 너무 신의에 머무르는 성화는 생각도 안 하고 영화를 생각하지 않는 잘못된 신학이 있어서 이단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근데 한국 교회가 어찌 보면 구원파 같은 거기에 머무는 교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밟힌 소금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신학적인 이 부분,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바르게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 바울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3절에서 바울은 11절, 12절을 요약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쭉 읽어보면 11절에서는 그를 믿는 자라고 하다가 지금 1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부르는 것과 믿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생각이 나잖아요.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믿는 것과 부르는 것이 같은 거예요. 이제 부른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10절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인한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른다는 그 단어를 그 어원을 생각해 보면 이게 호몰로그 해가지고 시인한다는 거예요. 시인한다.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물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는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건 곧 죽음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결단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은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확실히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믿음에 어떻게 이룰 수 있다는 것인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모셔오기 잔치를 하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믿음이 아예 없거나 또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믿음이 거의 다 식어져가지고 불씨마저 꺼져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초청하는 거예요.
자, 이분들을 그럼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정을 잘 이해해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 순서를 거꾸로 했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맨 처음 하는 것은 15절 부분부터 봐야 돼요. 14절은 그 다음 단계고, 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맨 처음에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보내심. 이 보내심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보내심. 그러니까 이 보내심은 누가 보낸다는 뜻 아니겠어요? 누가 보내신 걸까요? 당연히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초청장을 전달하죠. 이번 주 중에 이거는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초대장을 우리 손에 짊어 주시고 가서 전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대장 전하는 이 사역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무시하면은 주님의 보내심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보내시려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12구 잔치의 이 초청장에 우리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는 것인데 거기에는 번의도 있어요. 보내심의 초청장을 전달했는데 안 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안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이 초대장을 이렇게 전달하는 일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소중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신 다음에 단계는 뭡니까?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 물론 초대장을 전달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초대장 소개 또는 우리가 소개하는 것은 좋은 소식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장이 무슨 그냥 한번 와라 하는 그런 해프닝 그 정도의 단순한 게 아니라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이런 중대한 시간, 중대한 잔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안 믿고 세상 사람, 옛사람으로 살던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자리, 그 잔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 전달하는 그 좋은 소식을,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15절에 뭐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역시 이사야서를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답도다. 그래서 이 관련되는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또 우리가 찾아보면 그 발은 이사야서 52장 7절이에요.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다가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말씀들과 구약은 많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구약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한 것이죠. 지금처럼 우리가 뭐 어떤 컴퓨터의 도움으로 검색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 전혀 없어요. 그냥 그것도 이렇게 쭉 쉽게 보는 거 아닙니다. 그때는 두루마리처럼 되어 있는 거를 다시 펼쳐서 봐야 되니까 거의 외웠겠죠. 그래서 딱 이 장면에 바울은 물론 성령이 또 깨닫게 해주셨겠지만 이 말씀을 여기다가 이렇게 편지 쓸 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로마 여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다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여기 이게 발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때 실제로 발이 수고를 했어요. 우리는 어디 갈 때 뭐 차 타고 가잖아요. 그죠? 금방 가요, 뭘. 근데 이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걸어서, 물론 말 타는 경우도 있겠지만, 걸어서 하니까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산을 넘고, 이제 이 이사야서 이 배경은, 물론,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다시 해방되었다, 뭐, 이런 소식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니까, 이제는 평화와 또 자유함이 주어진다는 소식이니까,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거기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굉장히 좋겠죠.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말이. 이제 그런 뜻이긴 한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도 우리의 이 노력, 그죠? 여러분들의 그런 헌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우리 한 주밖에 안 남았지만은 이 한 주간에 여러분들 뭐 고민 많이 하시겠죠. 기도하시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전해서 이분이 꼭 왔으면 좋겠다. 이걸 지금 하잖아요. 저도 이제 한 주간 했는데 이번 주에는 또 애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까 해가지고 급기야 편지를 쓰게 하고 또 그 편지 위에다 우리도 써가지고 다시 줬어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게 효과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여하튼 여러분들은 또 한 주간 어떤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실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분들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근데 소식을 들을 때 거기서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복음을 전해서 소식을 들을 수도 있지만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듣도록 해야 되죠. 그러니까 10월 29일에 여기 모시고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핵심은 설교예요. 말씀 선포예요. 다른 것은 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딱 전했을 때 그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들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물론 준비 안 된 자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게 해달라고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자기가 졸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옆에 있는 분들이 아니 이 교회는 말씀을 전해도 좋네. 내가 들을 필요가 있는 말씀이 아니야. 그럴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고 목사님이 말씀을 잘 바르게 전하게 해달라고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그리고 들을 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분이 꼭 듣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멘. 제가 어떤 교회를 한번 갔는데 놀랐어요. 성결교회인데 거기에 보면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멘 아멘 하더라. 손을 들고 근데 그거를 그대로 적용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듣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에요. 뭐 성도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덩달아서 뭐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을 이렇게 장작불에 불을 피면 하나 있을 때 별로 그랬지만 몇 개가 모여서 불이 타면 옆에 있는 장작은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타는 거예요. 거기에 마른 장작만 잘 타는 게 아니라 젖은 장작도 어느덧 그 불 열기에 같이 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구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구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 기도하시고 정말 이번 기회에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자, 우리 부모님, 우리 배우자 이분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바로 이때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속된 말로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그런 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벤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제자 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때는 10월 29일입니다. 다른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늘상 그렇게 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또 예배 드릴 때 아주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성령 충만 받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분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영접함으로 그리고 저는 이제 영접 기도를 항상 하니까 그때 이불로 시인해서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일어나는 것인데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까지 그걸로 끝을 냈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원이라는 것이 일회성으로 칭의와 중생으로 끝난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지속되고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계속 그런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갖게 하고 이런 과정, 양육의 과정이 연결이 되어야 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때마침 우리는 그 다음 주가 뭡니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초청하시고 이게 한 8주만 나오면요 정착해요 대부분. 그리고 또 8명만 알면 또 정착해요. 서로 이렇게 이 사람 알고 저 사람 알면 정착하는 것이. 네, 우리가 그것을 뭐 교인 만들기 위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영혼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천국 가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이 교회, 영상교회부터 제가 참된 제자교회에 저에게 맡기셨던 영혼들, 근데 이분들이 다른 교회 가는 것은 저는 뭐건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아직도 믿지 않고 어디인가 있다면 그건 제 책임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은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양들을 천국으로 끝까지 인도하는 게 제가 죽기 전까지 끝까지 하는 것이 저의 책임입니다. 그 숫자는 상관없다고 저는 늘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만큼 저에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제가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또 주변에 영혼들을 그렇게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소식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발이 참 아름답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복음 전파자로서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영혼을 꼭 초청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